고 사실 드물지 않나요? 영접하고 와나 그거만 이거 드물잖아요, 그죠? 특별한 케이스 말고. 근데 복음을 받고 났는데 내가 목사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죠. 근데 또 이제 믿음이 적으니 목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난 목사가 안 되면 그때는 그 단어를 몰랐는데 교회 사찰 집사가 돼야겠다. 교회에서 자고 놀고 먹고 고장난 거 고치고 청소하고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만약에 목사가 하나님 뜻이 아니면 교회 사찰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보면 알다시피 막 하는 게 있잖아요. 제 마음과 상관없이 몸이 가는 겁니다. 그냥 그게 좋아서 그 시간이. 근데 이 자리까지 왔네요. 하나님 쓰시면 됩니다. 그죠?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얘기하면서 선교를 하는데 네팔, 케냐, 스페인, 베트남 한 700명 돼요. 내가 그랬지. 도대체 교인이 몇 명인데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해요. 100명 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참 양심적인 거예요. 조금 불렸잖아요. 그죠? 제가 있던 교회는 밖에서 얘기하면 이렇게 합니다. 한 1000명 좀 안 돼요. 제적이겠죠. 나오는 사람은 터무니없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는 하도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니까 밖에서 먼저 얘기해요. 원내에서 한 1000명 좀 되죠. 괜히 찔려서 예. 아니 도대체 이 교회는 뭐 하는 교회인데 선교를 그렇게 많이 해? 그게 이제 우리끼리 얘기니까 선교비만 해도 꽤 나가겠네. 나중에 이제 실체를 알았죠. 근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죠? 어떻게 이 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이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왔잖아요. 그 의문이 더 깊어졌죠. 확신이 와야 되는데 더 깊어진 거. 어떻게? 근데 제가 한 달, 2달, 벌써 5달째입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상반기가 끝나요. 담임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제 수수 끝났다.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셨구나라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으니까 허락하셨구나라는 확신이 오더라고요. 그게 우리 갈보리 교회가 받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가 우스갯소리를 그러잖아요. 대구에서 탑3 교회 규모요. 저희가 지금 3,000명이 좀 안 되잖아요, 그죠? 방송 안 보면 몰라. 화면 잡지 마세요. 저만 잡으세요. 선교로 따지니까 탑3 안에 또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한 교회에서 선교사 1명을 파송해서 후원하고 돕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교회가 적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선교지를 맡겼는데 오늘은 이제 케냐 선교 헌신 예배니까 케냐만 갖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아프리카 오지에 2사람을 보내놨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선교비가 끊기면 제일 힘들어요.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월급이 끊긴 거라니까요. 근데 그게 아는 사람이나 있어야 비비고 얻어먹고 꼬고 하지. 아무도 모르는 잘 사는 나라도 아니잖아. 대래 내가 가진 것까지 나눠줘야 될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그것까지 끊겼다. 근데 그때 보고 들을 때 들으셨지만 집값이 농공보다 비싸요. 깜짝 놀랐네. 그러면 우리가 선교사님들한테 선교비를 계속 줘야 되냐? 많이 줘야 되냐? 주면 좋지. 돈 준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케냐에 두 사람을 보내놨으면 그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지속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담으셔야 돼. 돈은 그 다음. 뭐 돈 있는 사람 돈 드리면 되는 거고, 그죠? 없는 사람은 기도해 주면 되는 거고. 저는 돈보다 기도가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큰 것만 하지 마시고 작은 것도 좀 하시는 분 계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거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케냐 선교를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우리 선교사님 힘든데 먹고 그 기도하지 마세요. 그죠? 힘들라고 보낸 거예요. 뭐 편하라고 보냈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오늘 이 선교 헌신 예배를 통해서 붙잡아야 될 거는 선교의 전환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해온 게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갈보리 교회 시간표에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을 싹 바꿔버려야 돼요. 케냐 우리가 기도 안 해도요, 우리가 선교비 안 보내도요, 그분들 안 죽습니다. 우리가 안 해도 케냐 선교는 그분 둘이서 합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하고 후원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에스더서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하만의 계략에. 그죠? 그 이제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가서 합니다. 네 빨리 왕한테 가가지고 얘기해. 그랬더니 에스더가 가서 얘기하면 우리 죽어요. 지금 왕이 나오라고 하기 전에 우리 나가면 지금 죽습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네가 지금 이때에 잠잠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걸 통해 구원을 받을 것인데 너와 내 후손은 끊어지리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케냐 선교는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맞죠? 근데 그 세계복음화가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하고 상관없을 것 같으면 이 땅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불러가시면 되는 거죠. 근데 남겨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사도행전 19장이 그 바울의 이제 에베소 교회 사역입니다. 에베소 지역 사역인데 저희 기도를 상당히 많이 2주 전에 이제 결정이 난 겁니다. 저보고 이걸 좀 하라고. 고민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되는데 이 에베소 지역이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되게 풍족한 지역이에요. 그 다민족들이 몰려 있고 우상을 섬기는 지역. 생각해보니까 아프리카랑 비슷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아프리카 시대가 열린대요. 경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더 잘 알겠지만 우리 본부 메시지에서도 좀 오래전에 나왔는데 이제 그게 확정되는데 기독교 선교 단체에서도 발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프리카 시대가 열리는데 지금 가장 많은 부흥이 일어나는 곳이 또 아프리카래요. 아, 에베소 교회하고 비슷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선교라고 얘기할 때 무슨 생각이 드세요? 선교가 뭐죠? 라고 질문했을 때 전사님, 선교가 뭡니까? 아는데 애매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아직 학부잖아요. 그죠? 알고 있어. 선교, 전도와 선교 다 얘기해. 근데 뭔가 내가 표현하려면 애매해. 정의 내리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해요. 그럼 전도는 뭐죠? 전사님?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뭘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선교라는 거는 문화권이 다른 나라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게 선교 아닙니까? 맞죠?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전도는요? 복음을 전해주는 게 전도 아닙니까? 맞죠? 이 선교라는 이 어원의 뜻을 보면요, 보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보냄, 같은 말이죠. 선교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보낸 것이 선교예요. 물론 문화권이 다른 국가에서 국가라는 의미도 맞는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 선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10가지 발판 신앙의 발판 10가지 중에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 6번째입니까? 맞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이 직장으로 보냈잖아요. 거기가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선교의 뜻이 하나님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도라는 것은 뭐냐면, 맞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 외치다, 뭐 가르치다, 뭐 제자 이런 뜻이 맞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보낸 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 선교고, 하나님이 보낸 곳이 선교지고,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가 선교사라는 얘기예요. 그 자가 그곳에서 뭐 하는 거예요? 전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왜 선교라는 것이 중간에 계속 어려워지면 끊기냐면 전도와 선교를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뭔가 특별한 걸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거다 보니 하나의 이벤트인 거야. 하다가 흐름이 바뀌고 뭔가 바뀌면 안 해도 돼. 약간 이런 느낌? 그게 아니라 선교는요, 우리의 뭐가 돼야 되냐면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선교는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한 해서 그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전도와 선교가 나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선교사를 파송해 놓고 선교사를 후원하는 게 선교가 아니라 내 삶이 선교라니까요. 그러면 내 삶이 선교면 힘들어지면 끊을 겁니까? 멈추실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힘들어도 가는 거고 좋아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노래 있잖아요. 슬퍼도 가야 하네, 죽어도 가야, 맞나?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선교가 정확하게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요걸 놓고 들으셔야 돼요. 선교의 시작. 이 선교의 시작은 나예요, 나. 가장 중요합니다. 케냐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이 우리 갈보리 교회의 선교의 시작이 아닙니다. 선교의 시작은 나라는 겁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게 선교의 시작이에요. 선교는 하나님 보내신 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신 것이 선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게 선교의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우리가 하는 지금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그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날 뭐 하셨습니까?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이게 선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오늘 선교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단순히 보내놓고 기도하는 게 선교가 시작이고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선교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셨다니까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뭐예요? 그 구원의 감사. 이게 흔들리면요, 이게 없으면 선교할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힘이 없고 확신이 없고 흔들리는데 무슨 남을 돕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뭘요? 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이거를 기도로 날마다 누리셔야 된다니까요. 뭘요? 구원의 감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는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선교의 시작입니다. 이때 전도가 되어진다는 게 뭐냐면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선교지라는 확신이 와요.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한 이 선교가 나의 현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선교는 내 삶인 거예요.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이 뭐다? 선교다. 특별히 국가를 정하고 한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선교라니까요. 하나님 나를 어디 보내셨습니까? 가정에, 나의 업에, 우리 렘넌트들 학교에. 여기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선교지라고요. 시작이 잘못되면요 멈춥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 못 한다니까요. 이거 되어지잖아요. 속된 말로 육신적으로 내가 힘들어 죽을지언정 이거 포기 못 합니다. 아니 나는 내가 있는 한국 땅에서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해도 안 그렇겠어요? 잘 사는 나라에 보내놔도 문화가 다르고 먹는 게 다른데 쉽겠냐고요. 힘들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나 뭐 아프리카 이런 데 저를 선교사로 파송하시잖아요. 한 달에 500만 원은 줘야 제가 숨 쉬고 살아요. 그렇게 선교하시겠습니까?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안 되어지면 조금만 상황이 바뀌면 뭐예요? 요거 끊어버려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뭐 세계에서 가장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가장 파송하는 나라. 근데 파보잖아요. 파송만 많이 한 거예요. 가서 선교 안 한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못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당장에 그게 안 되는데. 다 돌아옵니다. 코로나 때 싹 다 돌아왔어요. 얼마나 좋은 핑계야. 그런 선교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굶어 죽어도 내가 선교사 파송해놨으면 그 선교사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선교의 시작은 뭐다? 나. 이것이 흔들려 버리면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이 선교에 동참할 수 없어요. 그럼 선교의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과정은 응답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19장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사역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확장.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게 뭐라고요? 선교.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나를 뭘로 보냈어요?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왜 보내셨어요? 구원 사역 놓고. 자, 우리 조시아 선교사님 케냐에 왜 보내셨죠? 구원 사역 놓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여기 갔더니 상황과 환경이 어때요?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힘들고. 우리가 봤을 때 필요한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너무 많고. 그게 11절에서 16절. 핍박과 환난과 심지어 모방해서 몰아내는 사람들까지. 그게 선교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려면 좀 좋은 데 보내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데 어디다 보내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보낸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당장 증거돼야 될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있는 가정이나 업이나 사업장이나 거기가 뭐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상황이 안 좋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뭐가 부족해 보이고 필요한 게 많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가 어떤 현장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될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누구를요? 여기 있는 갈보리 가족들을요. 케냐의 조시아 선교사님을요. 보낸 거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과 환경은 절대 내 마음에 들 수 없어요. 내가 골라서 가도 힘든데 내가 골라서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건데.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그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 가서 뭐 해야 됩니까? 상황이 어떻고 저쩌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17절에서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너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고 환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 현장에 보냈잖아요. 갔더니 누가 있어요? 준비된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 상황과 환경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도구였고. 선교는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갔더니 상황이 어때요? 안 좋아. 근데 그 내 기준, 하나님 보실 때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 될 현장. 우리 눈에는 많은 것이 부족하고 많은 것이 필요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있는데 그리스도만 없는 현장, 그리스도만 필요한 현장에 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상황과 환경이 결국 뭐였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수단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요?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그게 선교의 가정입니다. 요거를 본 자가 요렇게 선교를 시작해서 요렇게 선교를 본 자가 케냐의 조시아 선교사님 부부 놓고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다른 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의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놓고 기도하겠죠. 바울이 부탁했잖아요.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너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입을 열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해달라고. 그럼 선교의 끝. 이 선교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죠? 이 선교는 왜냐면 우리 삶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조시아 선교사님이 케냐에 죽을 때까지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다른 데 가셔야지.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요, 한 지역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뭐 했죠? 제자를 찾고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조시아 선교사님이 케냐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케냐의 시작에서 아프리카 54개국에 문을 여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한국에 돌아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54개국 다 돌다 오시라고. 1년씩 걸려도 54년이네요. 그죠? 그러면 이 선교의 끝이 어디냐 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찾아질 때 끝나는 겁니다. 절대 우리 선교사님 그 케냐에서 뼈를 묻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제자 안 찾아졌다는 얘기예요. 기존 교회의 선교 단체나 지금 우리 교단의 선교나 문제가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파송됐잖아요. 그죠? 근데 후임이 없어. 우리 선교사님들이 은퇴를 하셔야 되는데 아무리 우리 교단에 그 은퇴 나이가 없다 그래도 연세가 있는데 근데 후임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찾고 있어. 근데 너무 안타깝죠. 한국에도 한국교회 후임이 없어요. 전도사 요즘 이제 그 전도사도 찾으려면 힘듭니다. 막 부르면 그 전도사가 오고 그러지 않아요. 이제 전도사들이 이제 막 딜을 하게 생겼어 이제. 제자가 안 세워지잖아요. 그럼 그 선교 죄송합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표현할 때 실패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건데 우리가 표현하자면 그만큼 제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절에서 6절 사도행전 19장 1절 6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에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근데 이 제자가요 처음부터 이렇게 복음에 뿌리를 내는 제자가 아니에요. 이제 바울이 묻습니다. 니네가 받은 그 세례가 요한의 세례냐 뭐 성령의 세례냐 묻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다시 복음을 듣고 이제 제자로 서는 그게 12명쯤 되더라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아프리카가요 기독교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의 단점이 뭐냐면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구분을 안 해요. 잘. 그냥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그리고 좀 그 토속 그 신앙하고 합쳐져서 신비가 강해요. 신비가. 아프리카가. 근데 이제 복음 전하기는 너무 좋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를 안 해. 왜냐면 원래 그래도 기독교의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제자를 찾을 때 끝난다는 얘기예요. 이 제자가 찾아져야 뭐합니까?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어디예요? 선교 현장에. 그게 뭐예요? 8절에서 10절. 그러면 케냐 현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현장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가 있다니까요. 이 직장 언제까지 다녀야 돼? 잘릴 때까지. 이 직장 언제까지 다녀야 돼? 더 좋은데 이직할 때까지. 아니요. 제자 세울 때까지 다니시면 됩니다. 평생 묻으세요. 나가라 해도 안 나간다고 하세요. 제자 세울 때까지. 은퇴 월급 안 받을 테니까 있게만 해달라고. 제자 세울 때까지. 그리고 그곳에 뭐예요? 그 제자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갈보리 교회가 왜 거친 풍파와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는데 남아있는 줄 아세요? 제자가 있어서 그래요. 제자 없는 교회였잖아요. 벌써 날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본부교회 중에서 날아간 교회 많거든요.
반 이상 떨어져 나가고 3분의 1 떨어져 나가고 나갈 사람이 나간 건데 거기는 모르겠고 나는 갈보리 교회니까 우리 갈보리 교회가 아무 요동 없이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자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로 세워진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교회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아닙니까? 그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그리고 뭐예요? 지속할 팀이 만들어져야 선교가 끝나는 겁니다. 21절에서 22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를 갔다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서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에라스로 같은 경우는 고린도 지역에 그 뭐라고요? 좀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디모데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고 그죠? 바울이 하고 있는 그 선교를 지속해서 협력할 수 있는 팀. 케냐 선교를 놓고 지속할 수 있는 팀이 그곳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선교지잖아요.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같이 이 선교 운동, 전도 운동할 팀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 직장 다니시면 돼요. 직장 이제 평생 직장 삼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에 선교사가 처음 들어온 게 1832년이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게 뭐 아펜젤로 선교사님, 그다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온 거는 이제 선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고 그 전에 이제 독일 출신의 한 목회자가 먼저 들어와서 서해안의 무슨 섬에서 그 선비의 도움을 받아 주기도문을 먼저 번역하고 감자 심는 법과 포도주 담그는 법 같은 거를 가르쳐주 서구 문화를 전파하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라는 생각에 단기 선교로 왔다 갔어요 다시. 그러고 나서 이제 아펜젤로라든지 언더우드 선교사님 우리가 알고 있는 흔한 토마스 선교 다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들어와서 뭘 했냐면 복음을 전했죠 물론. 근데 그분들이 와서 한 게 뭐예요?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그죠? 그게 틀렸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 당시에 그것을 통해 뭘 했냐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문을 이제 생각을 했겠죠. 저도 이제 뭐 그분들하고 같이 동시대를 살지 않아서. 근데 그분들은 자신들의 생명까지 내놓고 뭘 했어요? 선교를 한 거예요. 진짜 선교사님들 중에서는 아시잖아요. 병 걸려서 남편이 죽었는데 부인이 다시 오고 부모가 죽었는데 들어갔다 자녀들이 다시 와서 선교하고. 선교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선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고 선교를 시키고 계시거든요. 믿으십니까? 이제 안 할 수가 없어. 이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자 케냐를 시작으로 아프리카가 총 54개국이에요. 뭐 55개국, 뭐 56개국 얘기하는데 일단 54개국인데 이제 이 아프리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출발점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갈보리 교회가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 교단에서도 어디야 어디입니까? 탄자니아, 그다음 또 케냐 거기에 선교사님 파송한 지 몇십 년 됐어요. 되게 오래 됐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갈보리 교회에 이제 아프리카 선교 시대의 문이 열린 거라는 거죠. 단독 파송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티가 많이 나는 곳이
아프리카 동남아예요. 어려운 나라. 이제 거기에 속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속을 수 있어요. 와,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모이면 무엇 때문에 모이고 무엇이 필요한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 6장 18절에서 20절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케냐 놓고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뭐 부흥이요 쉽습니다. 아프리카는 돈 30만 원 있으면 컨퍼런스 할 수 있는 인원 모을 수 있어요. 우리 그거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쉽습니다. 제가 서아프리카를 2번 갔다 왔는데 한 번 우리 모이면 뭐 200~300명은 사람도 아니에요. 애들부터 해가지고 또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 가면 피리 부는 아저씨 애들 막 줄 서서 손 쓰고 흔들고 따라옵니다. 막 그럼 제가 뭐 하겠어요? 사탕 꺼내서 한번 촤 우리 그거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하시는데 참 감사한 게 그런 게 없더라고요. 하나하나 말씀 따라 인도받아 가는 걸 제가 느끼고 와 진짜 사람이 겉모습만 보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학교 같이 다녔거든요. 옛날 모습 떠올려서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와 진짜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정확하게 속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선교사님이. 그리고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도 우리가 요게 되어지잖아요. 선교의 시작. 요게 되어지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상황이 반드시 일어나거든요. 그럼 여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 선교를 놓고 누가 제일 힘들겠습니까? 선교 없는 형편에 선교비를 보내고 기도 잘 안 되는데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내가 힘들겠습니까? 거기 가 있는 선교사 부부가 힘들겠습니까? 누가 힘들겠어요? 이분들이 힘들겠죠. 그죠? 내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진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힘듦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저희가 한 달 가면 한 달씩 있었는데요. 진짜 엄마 보고 싶다는 말이 이 말이더라고요.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도 해주셔야 돼요.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선교를 놓고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기가 아프리카하고 똑같아요. 아프리카가 더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다니까요. 근데 제가 이걸 다 얘기하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쭉쭉쭉 넘어왔는데 사도행전 19장 한번 천천히 읽어줘. 우리 사도행전 19장 하면 어디만 읽어요? 1절에서 8절. 맞죠? 한 30년 전부터 사도행전은 1절에서 8절까지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진짜 케냐 선교를 놓고 사도행전 19장을 천천히 진짜 읽어보시라니까요. 이 에베소가 케냐예요. 근데 여기를 놓고 바울이 뭐라고 부탁합니까? 뭐라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이게 조시아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래도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상관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요것을 놓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찾으셔야 돼요. 케냐 선교를 놓고 우리 요 쓰는 거 했잖아요. 국가 선교 국가 선택하는 거. 와, 케냐가 제일 많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시각적인 게 우리가 직접 파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다 케냐야. 진짜 케냐를 한 달씩 갔다 오셔야 마음 놓으시려나.
너무 좋아요. 근데 이름만 지금 이제 올려놓으셨잖아요. 그 케냐에 이름 올려놓으신 분들은 진짜 오늘 뭐 하셔야 되냐면 내가 그 케냐를 놓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찾으셔야 돼요. 근데 작은 것부터 너무 이렇게 잡으면 뭐가 안 돼요? 지속이 안 돼. 남자들 그러잖아요. 운동해야지 하고 헬스장 가면 첫날 가가지고 막 둘째 날 못 가 알배기가지고.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작은 것부터. 왜냐하면요, 포인트는 지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담 안 되는 것부터. 내가 이제 케냐 선교비 내가 한 달에 100만 원. 부담 안 되시는 분들은 하면 되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말씀 듣다 은혜 받고 성사에 포럼 듣고 막 현장 영상 나오는 거 보고 이래 보면 사람이 그 순간에 그래서 부흥사들이 옛날에 돈을 많이 뜯어낸 거예요. 가슴에 불 질러 놓고. 그러니 뭐예요? 지속이 안 돼. 그래서 선교는요, 성경에서 선교의 근거를 찾아야 돼요. 현장을 보고 선교를 선택해버리면 상황과 환경 앞에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성경에서 선교의 근거를 찾는 게 뭐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선교의 시작은 나. 작은 것부터 부담 안 되는 것부터 해서 오늘 당장 시작하셔야 돼요. 아시죠? 옛날 우스갯소리. 귀신 중에 가장 무서운 귀신이 뭐라고요? 아시죠? 모르세요? 내일 귀신. 이게 그냥 웃자는 얘기예요. 성경에 없어요. 찾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무서운 귀신이 있어요. 깍걸 귀신 아세요? 그럴까? 그럴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오늘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가 시작이고 기도가 모든 것이에요. 돈은요 그 다음입니다. 나는 우리 선교사님이 정말 이번에 뭐 유 목사님 그 선교 얘기하면서 그 선교사 나가는데 자기가 선교를 나가는데 선교비 필요 없다고 한 선교사 처음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하셨어요. 이정봉 조시아 선교사님이 그날 선교 포럼에서 뭐라 그래요? 오시라고 자기가 먹고 자는 거 해줄 수 있다. 그 얘기 뭔 말이에요? 저 돈 있어요. 믿음인지 진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돈은 그 사람에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 멋있다.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을 놓고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잖아요. 기도. 오늘 본문 말씀의 이 기도. 이게 우리가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거. 기도하면서 부담 안 되는 거 작은 것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정 안 되면 그 사람 한국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얼마나 그립겠어요. 한국 사람은 아닌데 근데 사모님은 한국 사람이잖아. 그럼 카톡 영상 통화라도 한번 해주면 되잖아요. 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시차도 얼마 안 나요. 우리가 안 자는 시간 그 안 자는 시간이 맞물려요. 전화해서 잘 지내세요? 되잖아요. 그죠? 작은 것부터 부담 안 되는 것부터 오늘 당장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지속할 수 있어요. 케냐 선교는요. 하나님이 케냐를 우리에게 맡긴 거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프리카 54개국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아프리카 54개국을 조시아 선교사님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에 맡긴 거지. 그래서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왜요? 할 수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겠죠. 왜? 선교사님 죽으라고 거기서. 근데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갈보리 교회에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그 아프리카 54개국 케냐를 시작으로
정말 우리 갈보리 교회 가족들이 마음에 품고 응답으로 붙잡으시고 지속해서 선교의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하시고 선교의 전환점을 갖게 하셔서 우리가 선교를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선교가 우리 인생의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 삶 가운데서 선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갈보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프리카 54개국을 놓고 우리 케냐의 조시아 선교사님 부부 파송하셨습니다.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온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응답이 있는 축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가 우리의 삶으로 붙잡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선교의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서 먼저 누릴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선교의 응답을 따라 선교를 지속할 수 있는 우리 갈보리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며 특별히 케냐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54개국에 복음이 들어가는 그 일에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물질로 드린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후대가 이 선교 속에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가족들 머리 위에 그 가문과 가정과 업 위에 특별히 케냐와 우리 선교사님 부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